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서 7장 들어가자. 자,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절의 내용 뜻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하늘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려면 예수 없이는 안 돼요. 하늘에 기록되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이름, 주님의 은혜 속에 세워짐으로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는 은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그의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에 출산한 날보다 나으며 투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마음 깊이 생각하는 것이, 유심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면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투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이것이 전 시간에 했던 말씀이에요. 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끄는 그 자리에는 책망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을 가르치려면 주님이 책망할 게 있어요. 근데 그 책망은 사람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영에 대한 책망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미 꽂을 때 귀신들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주님이 책망할 때 귀신들을 책망했고 질병들을 책망했어요. 병마를 책망하고. 결국은 주님의 말씀에 책망하는 것은 어둠이지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 일을 행한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이고, 여러분들은 그 어둠의 일에 동조함으로 그 어둠에 쓰임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악을 행하면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한 악이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내가 지금도 말하고 누굴 보고 행하는 것도 이것이 바로 자신의 행함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본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세계에서 질병에 걸리는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죄악에 물들어 살고 악에 물들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에 영적 질병에 걸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왔을 때도 그 질병을, 그 병마를 엄히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의 말씀의 책망은 여러분들을 주관하고 있는 어둠을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어둠에 쓰임받았고, 여러분들은 어둠에 쓰임받음으로 여러분 자신이 행한 행실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고, 주님은 본질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도 기록되듯이 책망의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너를 책망하거든 어미 꾸짖거든 네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 잠잠히 있으라 그랬어요. 왜? 주님의 책망도 거룩하고 선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역사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법으로 그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한다면 그 책망으로 하는 그 모든 자리에 나타나는 것은 다 빛이라고 그랬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할 때도 그건 빛이었고요. 빛은 어둠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책망하는 것마다 나타나는 것은 빛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우매자의 노래 소리를 듣는 것보다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우매자의 노래소리는 뭐예요? 자신이 흥에 겨워 있어요. 세상 것으로, 자신의 일로, 또 자신의 자랑으로. 또한 자신이 자랑할 것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하는 자랑 속에서 그것을 얻고자 그것을 함께 누리며 즐거워합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거를 흥에 겨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매자의 노래소리예요. 이에 대해서 지금 이 전도자는 표현합니다.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리라. 차라리 책망을 받으라 해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오다.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바로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고 자신의 정욕을 도모하고 자기 살해의 사욕을 쫓고 그것을 같이 쫓으면서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것을 지향하는 자는 그것과 함께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갖고 있던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매자의 웃음소리예요. 그리고 우매자들은 사람의 비유를 마칩니다. 또한 하평케 하지만 그 하평은 거짓인 거예요. 자기 이익이 없으면 바로 해할자로 돌변하고 남처럼 돌변하고 무정하고 냉정하게 돌변합니다. 입술은 꿀송이를 떨어뜨리나 굉장히 쓴 겁니다.
사람을 해할 정도로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상처받아 결국은 죽음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매자의 웃음소리입니다. 그들 웃음 속에는 손밑에 가시나무 타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즐기고 기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거라고 표현하면서 본질을, 진실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이 세상적으로 좋은 일이고 복된 일이고 서로 간에 사람들이 화목하면서 서로 우애 있게 지내고 그게 뭐가 나쁜 겁니까? 할지 모르지만 거기 속에는 가시나무를 숨기고 있어요. 그 가시나무가 타고 있대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웃는 모습으로 만나지만 속에 다른 것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웃음 속에는 손 밑에 가시나무 타는 소리가 난대요. 진리는 이 본질을 봅니다. 여러분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예수님도 그들의 외모를 보지 않고 속사람을 보잖아요. 예수님은 편합니다. 네 겉모습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한다 하나 너희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음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전자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매자의 노래와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세상을 지향하는 자들이고 세상의 부유함을 쫓는 자들이고 정욕을 도모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인데 여전히 육체 가운데 육체의 복됨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매자의 노래와 우매자의 웃음소리입니다. 그들 속에는 사악한 자기의 욕심과 탐욕이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화목으로 다가오나 저 속에는 양을 늑탈하고 뜯어먹을 이리를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고 속사람을 봅니다. 겉모습은 그러하나 속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2000년 전 와서 보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도자도 똑같이 그 우매자의 웃음 속에 있는, 우매자의 노래 속에 있는 거짓된 모습을 잡아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우매자를 못 알아봅니다. 왜? 같은 길을 가고 있고 같은 걸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혜자는 오직 예수를 원해요. 지혜자는 십자가를 원합니다. 전자에도 그렇지만 지혜자의 마음은 항상 주상집입니다. 왜 지혜자의 마음이 주상집에 있습니까? 전자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로 죽어야 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자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혜자는 주님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다시피 이 전도자의 말씀을 들으려면 전도자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전도자가 왜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는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기록하는 자의 고백을 들어보고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세상에서 그러한 부양과 높은 권위와 권세와 만백성을 다스리며 그리고 많은 지혜와 지식을 겸비한 자인데 왜 세상에 대해서 헛되다고 표현했을까 하고 알려고 하셔야죠. 사람이 원하는 것이 다 그건데 바로 이 왕이, 이 솔로몬 왕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사람이 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복됨이 있으니까. 근데 그 모든 걸 누리는 솔로몬은 왜 그것이 헛되다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을 헛되게 볼 수 있는 진실의 눈을 열어준 빛비침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빛비침을 받아 이 세상을 밝히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한 표현을 보세요. 다 영적인 표현이고 다 여러분의 내면 속을 표현하고 있어요. 겉모습은 그럴지 모르나 그의 겉모습은 노래하고 그의 겉모습은 웃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복됨을 누린 자처럼 보이나 그들 내면은 헛된 길을 가고 있고 그들 내면은 가시나무 타는 소리를 내고 있는 내면이라.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혜자의 책망 속에는 진정한 생명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는 것마다 나타나는 것은 다 빛이니. 이 생명을 전하고자 이 말씀을 전하는 지혜자의 마음은 항상 조상집이니라. 아멘.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속에서 세상을 보고 있는 전도자가 편합니다.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거기서 헛되게 들리는 거예요. 가장 희희낙낙하며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며 가장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사람이 가장 즐거움을 웃고 가장 즐거움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매자의 웃음소리요 우매자의 노래소리 뿐이라. 그러므로 저들의 내면은 손밑에서 타는 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탐욕스럽고 포악한 자를 표현합니다. 탐악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케 하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깁니다. 왜? 자신을 망케 하니까, 자기를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에 대해서 죽음바 되고 세상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죽음바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재론 자로서 명철한 자로서 진리를 따라 이 땅을 걷기 위해서 탐하는 자는 포악스럽게 되는데요. 사람이 욕심을 내고 탐욕을 내면 경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벌어지고 포악스럽게 변해진대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포악스러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탐악입니다. 그러한 탐악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만든대요. 주를 믿고 주를 사랑하고 복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이 세상에 대해서 탐욕을 부리면 그때부터 그들은 우매자가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 성령을 쫓아, 복음을 쫓아 주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않고 그들은 육체로 따라 살게 돼요.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에서 뛰어난 자가 될지 모르나 하나님 세계에서는 우매하고 미련한 자가 되리라. 거기다가 뇌물까지 받아요. 그럼 명철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명철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명철함이 없는 미련한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 모르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망하고 있는 것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하나 이것이 내게 다 유익한 것이 아닌지라. 내게 유익한 이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기는 것은 바로 내가 우매자가 될까봐, 내가 내 명철이 망한 자가 될까봐 이것을 내가 해로 여기니라. 그리고 선함과 영광과 이 모든 부여을 내게 준다 하여 이것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 하지만 내 주의 영광을 쫓고 내 안에 이루어질 영광에 비하면 이거는 배설물에 불과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지혜자로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쫓아 행하고자 명철한 자로서 그는 우매자가 되거나 망한 자가 되지 않으려고 그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며 자신 안에 예수만 존귀되게 하며 날마다 자신의 삶 속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내고자 예수를 얻고자 하는 지혜롭고 명철한 자로서 이 땅을 걷기 위하여 이 실전에 있는 대로 그는 탐악이나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주의 종이라면, 여러분이 진정 예수를 사랑하는 성도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탐악과 뇌물, 여러분의 욕심과 탐욕, 육체를 위한,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이 모든 것을 지금 다 버리셔야지만 여러분들은 그 우매함과 미련함 속에서, 그 망함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탐하거나 여러분들이 뇌물을 받아가면서까지 공의롭지 못하게, 공평하지 못하게 사람을 대한다면, 자기 위기에 따라 사람을 대한다면 뇌물을 받은 거예요. 자신을 칭찬한 자니까 옹호해주고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옹호해주지 않는 판단은 뇌물 받은 모습이에요. 뭐 돈 받는 것도 뭐 뇌물이고, 남들한테 여러분이 칭찬받는 것도 뇌물이고, 여러분한테 가까이 와서 여러분한테 특히 수고하며 섬겨주는 모습도 뇌물이에요. 자기 육체가 무엇을 얻는다 해서 움직이는 것은 뇌물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받지 않고 공의롭게 공평하게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진짜 주의 종이고 주님의 성도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예수의 피 흘림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이 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고 외면해버린다면 공의롭지 못한, 공평치 못한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왜 나한테 이런 유익을 주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만 하느냐? 이건 봐요. 왜 내게 뇌물을 주지 않냐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가까이 할 수 없다. 그러고 그 사람 마음에서 그에 대해서 경멸하며 외면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뇌물을 받아야 할 자리에서 뇌물을 받지 못한 행동들이에요. 뇌물을 받고 남한테 하는 행동과, 그러니까 사람 자신이 이러한 위기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복음을 쫓는 자들도 아니고 주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도 아니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도 아니에요. 이러한 자들을 자세히 보면 이 일을 행하신, 또 이 땅을 걸으신 인자가 머리둘 곳이 하나 없는 자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죄인한테 예수를 전해야 돼요. 예수를 전하는 우리는 뇌물을 받고 전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외면해도 우리는 그 사람을 외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자니까. 그러한 모습 속에서 뇌물을 바라겠습니까? 사람을 정죄하겠습니까? 바로 주의 종으로서 성도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죠. 받았기 때문에 나눠주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정직한 진실한 길을 걷는 자고 그 아들의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의 장성한 분야까지 자라기 위해서 나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고 주님의 교훈을 받는 자예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그들은 그 은혜에 따라 행할 때마다 그들이 가는 길은 예수의 뒤를 따르는 길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주님 안에서 장성한 분야까지 자라게 하는 하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갖춰야 될 덕목이고 갖춰야 될 모습입니다. 이 은혜 속에서 행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아무리 뛰어난 자도 우매한 자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명철은 이제 어두워질 것입니다. 이제 한 치 앞도 분별하지 못하고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앞에 거룩해야 되는데 이젠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앞에 거룩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명철이 망한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따라야 될 여러분들은 우매자가 된 상태고요. 이게 바로 육체가 된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사랑함으로, 세상의 아름다움을 사랑함으로 이 모든 것을 아내를 맞이하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던 자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그 말이 응한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8절로 말합니다. 일의 끝이 결국은 결과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십자가 사랑합니까? 그럼 사랑한다고 그래요. 예수님 따르겠습니까? 따르겠다고 그래요. 목숨 버릴 겁니까? 목숨 버리겠다요. 근데 여러분 막상 현장 들어가면 목숨 안 버립니다. 왜? 아무것도 아닌 곳에 목숨 버릴 필요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길은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는 주를 만났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주를 위해서 목숨 버린다는 그 길을 걸었어요. 허무한 상황일지라도 주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도 주를 위해서 항상 끝을 달렸어요. 이게 진리를 따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8절은 그 내용을 표현하고 있어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느니라. 아멘. 지금도 이 8절을 보세요. 막연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참는 것은 진리를 따르고자 참는 자예요. 진리를 따르고자 인내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일의 끝은 시작보다 낫다고 표현합니다. 킹제스 버전을 잠깐 볼까? 킹제스 버전을 잠깐 보자. 킹제스 버전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으며 영 안에서 인내하는 사람이 영 안에서 교만한 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뭐예요? 영의 인도를 받는 자예요. 영을 충만케 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 비해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로 보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더 나은 모습이래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며 이 길을 걸을 때 세상 사람들에 비해 누추해 보입니까? 벌거벗은 것 같습니까? 가난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 것을 지닌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하찮게 여깁니까? 그리고 그들은 지닌 것이 많아, 가진 것이 많아 편하게 모든 걸 행하며 편한 자리에서 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다룰 때도 편하고 사람을 이끌 때도 편해요. 왜? 그들은 지닌 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은 교만한 자리에 앉아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가 지금 그 교만한 자보다 나으니라예요.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전했죠. 내가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내가 나눌 것이 없는 자 같으나,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나는 가진 것이 많고 줄 수 있는 것도 많고 없는 자 같으나 부유한 자라고 표현했어요. 세상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자로 봅니다. 왜? 아무것도 지니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진실의 세계는 모든 것을 가진 자고 모든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영적인 진실은 사람들이 못 알아봅니다. 지금 이 8절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항상 이 생명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자에겐 인내가 필요합니다. 바로 참는 것은 인내예요. 지금도 아버지 말씀을 따라 행하다 보니 육체가 세상에서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가장 영적인 은혜를 아는 자는 영의 충만함과 영의 새롭다함을 받고 있는 것을 본인이 느껴요. 하지만 영으로 충만함 받은 것은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약간 주춤할 모습이 보인다면 거기서 인내를 해야 됩니다.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주를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서 도로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에 따라 행하고자 하는 자의 덕목의 모습이에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곧 소망을 낳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만. 할렐루야! 다시 개역 한글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으니라. 여러분이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내려놓고 주를 따르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의 끝입니다. 이 끝은 바로 시작보다 나은 거예요. 어느 것보다도 나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가난해지고, 주님 때문에 욕먹고, 주님 때문에 비웃음 당하고, 주님 때문에 침뱉음 당하고, 주님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마다 죽음에 넘기며 또한 끔찍한 경험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조롱도 받을 때도 나오고. 주를 믿는다면서 왜 가난하게 살았냐? 그들은 스스로 버린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만 경배하려고. 가진 것이 없으면 사람들이 주를 믿고도 가진 것이 없으니 너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 니네 신은 너를 이렇게 없이 살게 하냐? 하는 비웃음 때문에 욕심을 내야 됩니까? 영적으로 깨진 자는 그런 말에, 마귀의 아기죽거리는 소리에 속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다 거기서 속아요.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그러므로 핑계대면서 그들은 욕심을 내고 세상에 대한 부유함을 지니려고 합니다. 그것도 그럴싸한 모습으로 포장해서 주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가진 게 있어야 복음을 전도할 때 덕이 되지 않겠습니까?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를 팔며 그것을 핑계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못 알아봅니다. 이 사람은 점점 그 탐욕을 통하여 우매자가 돼가고 있고 그의 명철은 지금 망하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하찮은 자처럼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하늘에서는 유명한 자라는 것. 영의 세계는 실상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아야 주를 경배할 수 있고,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아야 주를 경외할 수 있고,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아야 사람들한테 깨끗함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처럼 지니려고 해도 지니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을 세상 것으로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래서 주를 위해서 그들은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 것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으나 영적인 실체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자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라. 세상 자랑에 빠져있는 자들이 부럽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모습이 진짜 복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보입니다. 복받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고요.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걸 지니고도 겸손해. 가서 그 사람 겸손 시험해 보세요. 그러면 겸손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검사하는 거고, 그 사람의 내면을 살펴보세요. 가마솥에 가시나무 타는 소리가 날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낮춘 겁니다. 하지만 자기 이익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거만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본질이고 그 사람은 교만한 자예요. 그 교만한 것을 부러워하지 말래요. 이 은혜 속에 있는 자가 더욱 나은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주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은, 주 예수의 종들은, 주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이 진실을 사랑하고 이 진실을 따르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물게 되니라.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는 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다가 여러분 감정이 나올 때가 있어. 그거는 우매자의 품에 안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분노한 거랑 왜 못 알아들어 분을 내는 거랑, 이걸 전했는데도 왜 말귀를 못 알아듣고, 왜 이 말씀 듣고도 왜 행하지 못했어? 이건 뭐야? 아버지 은혜를 전하면서 자기 법을 사용하는 거야. 이 법에 분노를 내는 거지 아버지 말씀에 분노를 내는 게 아니야. 그러므로 9절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마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어리석은 자가 만든대요. 그러므로 옛날에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요거를 킹제스 버전으로 잠깐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킹제스 버전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옛날에 지금보다 나았던 이유가 무엇이냐고 너는 말하지 말라. 이는 네가 이 일에 관하여 현명하게 묻는 것이 아닌 모습이래요. 바로 전자의 내용은 아버지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써있는 내용대로 행해야 될 이 일이에요. 이 진리를 따라야 될 이 일, 그 교훈에 대한 이 일, 그 은혜를 따라야 될 이 일, 여러분이 노를 바라지 않고 우매자에게 있지 않고 탐욕과 욕심 속에 있지 않는 자가 되도록 되게 할 이 일에 관하여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표현한 이 일에 관하여 여러분들이 내가 옛날보다 지금 이 은혜 받은 모습이 나은 모습이 무엇이냐 하고 그 묻는 말이 온전치 못한 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이러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기억한 걸로 옛날에 오름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현명한 모습이 아니니라. 그릇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를 받고 가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걷는 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로 살았을 때 사도 바울한테 유익했습니다. 칭찬도 받고 명성도 있었고요. 사도 바울을 함부로 사람들이 대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 종으로 생각했더니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핍박도 하고 박해도 하고 사람을 하찮게도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된 모습을 거절하고 예수를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의 모습은 자기한테 유익한 겁니다. 그것을 그전 모습처럼 살았으면 아무도 자기를 못 건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걸 버리고 자신이 지금 고난에 처해 있는 상태래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오늘날 모습이 애적보다 나은 것이 없잖아요. 오히려 화가 된 모습처럼 보입니다. 영적인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온전한 길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의 모습에서 본다면 우리의 모습이 애써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았는데 과거의 우리 모습보다 지금 오늘날 이 모습이 더 나은 게 무엇이냐고 묻는 겁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따라 고난 절대 받지 못할 자고 예수의 뒤를 따르지 못할 자예요. 그런 자들의 고백은 지혜롭지 못한 현명치 못한 말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이 은혜를 받은 자만이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여기 써있는 말씀대로 이 은혜를 받아놓고도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옛날에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냐 하고 묻는 자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물어놓고도 자신이 그렇게 물어본 줄도 모를 거예요. 왜? 자신이 물어보는 것이 합당한 생각으로 여기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이 은혜가 선포될 때 이러한 영혼들이 나올 거란 걸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그것을 미리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선지서신을 자세히 보세요. 특히 이사서신을 보세요.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너희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때 그들이 이런 말을 할 것이다. 그때 그런 식으로 너희를 대할 것이다 하고 다 써 있잖아. 이미 그들이 이 은혜가 있을 때 어떤 행동할 것인지 주님을 알고 미리 말하고 그들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10절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긴 자 들을지어다. 이제 이사역자가 나눈 말이 이제 이 11절 이하부터 다 나올 거예요. 바로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10절은 아주 간략하게 표현해서 복음을 받을 때 이 은혜를 받는 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온전치 못한 말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옛날보다 나은 모습은 없을 겁니다. 나을 수도 있지만 거의 고난의 길이에요. 징계의 길이에요. 하나님 아들일지라도 징계를 면치 못할 거는 한명 우리일까 보냐. 이 세상은 진리를 외면합니다. 이 세상은 진실을 거절해요. 탐욕과 욕심과 사리사욕과 부귀영화와 세상의 안일함과 정욕을 도모하는 것과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은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요. 근데 진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진실은 진리예요. 진리는 애적부터 외면당해 왔습니다. 이 표현은 바로 진실을 외면할 자들의 모습이에요. 진실을 아는 자는 진실을 따르게 되고 진실을 따르는 자들은 진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나 고난받는 것을 후회하지 않을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진실을 통해서 가난해지거나 진실을 통해서 목숨을 잃거나 진실을 통해서 박해받거나 진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받잖아요.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광이라. 영광! 진실을 쫓고자 덕을 베풀고 진실을 쫓고자 선행을 하고
진실에 쫓고자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가난하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배반당합니까? 그 배반당한 자가 와서 또 용서달라고 또 용서되는 자가 와서 또 여러분이 가진 재산을 뜯어가면서까지 여러분의 선행을 우습게 여기고 덕의 행실을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 주고 떠납니까? 그렇지라도 그들은 놀라지 않을 거예요. 왜? 잃어버린 것은 썩을 것뿐이고 잃어버린 것은 헛된 것뿐이야. 하지만 그런 자 앞에서 내가 놀라지 않고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이 다시 한번 와서 용서를 구하면 내가 그를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영광이라. 내 마음에 그들을 다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있도다. 영광이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야 될 생명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한테는 우리 마음에 이러한 여유적인 마음이 넘쳐나야 돼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여유가 넘치도록 네 마음에 나의 영원한 영광의 부여함이 너희 안에 가득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여러분 내면 속에 하늘로부터 오는 그 보화를 지닌 자예요. 이 보화는 영원한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보화고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를 사랑하는 자로서 지녀야 될 진정한 성품이에요. 이 성품은 만물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품은 영원토록 새도록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있게 할 하늘나라에서 주신 부요함입니다. 이 부요함 자체는 주님의 신성이고요. 이 신성 자체가 진리고 이 진리 자체가 예수의 피 흘림이에요. 11절로 전자가 표현합니다. 지혜는 유역같이 아름답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이 지혜를 가지는 것은 세상 것으로 지혜로워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지혜로워진 자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받은 지혜고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고 그가 알고 느끼고 맛보며 바라보는 모든 헤아릴 수 있는 지혜는 그 영혼의 유업이 되는 겁니다.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유업같이 아름답고 이 지혜는 모든 영혼에게 어둠을 밝힐 빛을 비춥니다. 이 지혜는 홀로 행하신 예수를 증거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다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 다 예수를 본받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받으면 다 예수 안에 거하려고 그러고 예수의 길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모든 말씀은 예수께로 인도하고 그 모든 말씀은 예수를 가리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은 어둠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치는 빛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그 빛을 가리키고 그 빛은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유혹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는 그 빛을 보는 자는 주님께서 밝히는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빛을 보는 저에게는 유익하도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햇빛을 보게 되고 햇빛을 보게 된 그 빛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보게 되고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것은 영혼에게 유익한 것이라. 영광이로다. 지금도 이 11절을 다시 한번 간추려 표현하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지혜는 우리의 유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과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바로 그러한 지혜는 우리의 유업이고요. 근데 그 유업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이들이 바로 주를 사랑하고 주를 믿고 주를 따르며 주를 경외할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세상으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대로 주님을 믿을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세상 어디를 뒤져봐도 내 영혼의 소망은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뒤져봐도
우리의 미래와 장래는 없어요. 세상 어디 다 뒤져봐도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할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주님을 알고 이 주님을 믿고 이 가르침을 쫓아 행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나를 창조한 것도 그분이요, 나를 앞으로 있게 할 것도 그분이어야 돼요. 만물이 아니라, 여러분이 거울 보고 있는 여러분의 육체가 아니라, 돈과 이 세상의 부유함과 명예와 명성이 아니라 우리를 앞으로 있게 할 것은 오직 예수뿐이라. 그러므로 이것을 알게 하는 지혜는 유혹같이 아름답고 그 예수를 본받아 행하게 할 그 빛비침을 보는 자는 그 영혼에게 유익한 것이라. 할렐루야. 보세요. 지금 다 예수님의 이뿐이잖아요.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보셨던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그 빛을 보는 거예요. 그 빛을 보는 자는 유익한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들 세상에 끌어내려고 애써요. 남자를 보여주고 여자를 보여주면서 돈을 보여주면서 명예 명성을 보여주면서 세상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막 끌고 다니고 그게 진실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렇게 속였던 어둠이 싹 걷어지고 방문 전만 해도 세상 거 생각하도 여러분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딱 앉자마자 그게 걷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둠이 속이지를 못해. 왜? 진실을 보게 하니까. 내가 헛생각했었네 이러는 거야. 이 빛을 비춰놨다면 계속 헛생각을 따다녔어. 그게 좋은 줄 알고. 근데 말씀 앞에 나오면 말씀은 빛이라. 그 빛이 그 어둠을 걷어내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속이다가도 못 속여. 헛된 거였구나. 생각 속으로 들어왔던 마귀가 7km 도망가 버려. 하나님 말씀은 빛이니라. 아멘. 날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는 것은 햇빛을 보는 자예요. 이 빛을 보는 자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빛을 보는 자는 항상 유익한 겁니다. 이게 11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또 한 번 얘기하지만 12장 7절도 내용이잖아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이게 12장의 결과야. 오늘 7장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위해서 창조된 세계에 우리가 만물의 세상이 내 육체가 나의 모든 것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돼야 돼요. 이 표현이 말도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게 전도 12장 7절에 써있네.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12장 7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 은혜를 받아놓고도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산다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갈 겁니다. 흙은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됐던 그 영혼은, 그 말씀을 받은 그 영혼은 신이 되어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로, 신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2000년 전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아멘. 지금 전도서 12장 7절 읽어주니까 이어지죠? 2000년 전 예수님이 인간이었어요. 근데 신이었네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수님께 자신을 내어주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신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게 이어준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너희는 신이라지 않느냐. (2000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 것처럼 저도자가 표현한 건 뭐예요? 우리 또한 그 은혜를 받은 신이 되고 그 은혜로 신이 된 자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자세히 보니 말씀 없이 되지 않은 정서는 하나도 없도다. 결국은 이 은혜를 받아서 이 은혜로 돌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한 것도 다 예수님인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되었다면 이것은 예수 없이 되질 않아요. 결국은 그 예수로 나는 주님께로 돌아간 날이고요.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신이 된 자고, 이게 바로 지금
이 12장 7절의 내용이고 아까 전도서 7장 읽어준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못 오시는 날이에요. 우리는 그 신을 받아서 우리는 그 신이 되는 자고요.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우리는 그 은혜 주신 자에게로 돌아가는 날. 받을 쳐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인자 중에 단 명도 실족치 않도록 이들 모두를 꽉 잡아 주사 주를 믿는 믿음 안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정 이들 모두가 이 은혜를 헛되이 되지 않게 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 행하여 그 주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이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자가 주님을 영원롭게 되게 하는 이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금나이다.